우리나라에도 돈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 한 대에 한 몇십억씩 하는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차를,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무한 질주를 하는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방송을 보니까 그 차 한 대 가격만 해도 수십억씩 하는 이런 차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충돌하는 바람에 차가 다 망가지게 되었고 사람들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빠른 차를 가지고 무한 질주하고 싶은 이런 본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데 좀 정상적이지 않으면 우리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좀 저 사람 좀 미쳤다 이러면서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이 이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범위까지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게 되고 또 살인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람이 자동차나 비행기나 오토바이 같은 거 빨리 달릴 수도 있지만 만약 컨트롤할 수 없는 속도까지 빨리 달리게 되면 결국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서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세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관기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범위까지 벗어나게 돼서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세월호를 이렇게 인양을 하면 그 세월호 상처가 좀 치유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인양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처는, 또 유족들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상적인 큰 여객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그 배가 정상적인 줄 알고 그 배에 탔는데 그 배는 비정상적으로 개조를 했고 또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미친 배였던 것입니다. 그 미친 배에 탔던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배가 뒤집어지는 가운데 참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죽었고 또 시민들이 죽었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당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무슨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정치인들은 정상적이냐? 지금 너무 정상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정치인은 지금 없습니다. 목회자도 지금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목회자가 아니고 무슨 대기업체의 회장님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큰 덤프 트럭이 작은 차를 덮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버스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관계에 사로잡힌 이런 사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은 확실하게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통치자의 말을 안 들으면 기관총 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누가 어떤 나라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지난번에 북한의 건군절이라고 해서 인민군을 창설했던 그 날에는 자주포 수백 대를 이 남한을 향해서 원산에 두고 막 수천 발의 폭탄을 미친 듯이 쏘아대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나라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고속도로, 멀쩡한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덮치기도 하고 버스가 덮치기도 하고, 또 우리와 맞대고 있는 북한에서는 막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핵실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광기에 이 찬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불안이 자리 잡고 있고,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지금 그런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그런 시대에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덮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 이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타고 있던 그 배를 타고 있던 그 호수가 미쳐가지고 그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살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서 간신히 살아서 호수 건너편으로 갔을 때 광기에 찬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해치려고, 어쩌면 죽이려고 덤벼들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수천 개의, 수천 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수천 마리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수천 마리의 그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극도의 관계에 미쳐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또 죽이고 덤벼드는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예수님이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미쳐 날뛰는 호수도 잔잔케 하시고, 또 광기에 미쳐가지고 덤벼드는 이 미친 두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되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다 우리 현실하고 딱 맞아요. 예수님이 탔던 배가 막 뒤집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배가 실제로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광기에 미쳐서 언제 덤벼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운전할 때도 옆에서 누가 좀 뭐 새치기 하거나 이러면 막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막 같이 속력 내고 이랬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북한에서 저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자주포를 쏘아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마리를. 이 광기에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실마리를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이 광란하는 이런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틀림없이 호수인데 꼭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도시에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논에 물 가다 놓은 것을 보고서 바다다 바다다 이러는 거 보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시골 구석이고 못 살고 참 너무너무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군지렁거리기도 하고 잘 듣지도 않고 이러면서도,
예수님 병 고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막 가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 정상인 것인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 지나면 뭐 졸고 잡담하고 딴짓하고 군지렁거리고 뭐 이러다가 사람 병 나면 눈이 반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열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그 이방인 땅으로 잠시 예수님은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지금 예수님도 타시고 예수님의 12제자도 타고 다른 사람들도 타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20명 이상 탈 수 있는 배가 제법 큰 배였던 것입니다.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타는 이런 배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노를 지으면서 그물을 던져서 이 물고기를 잡는 배이기 때문에 아주 소형 배지만 지금 예수님하고 일행이 타고 가고 있는 배는 제법 큰 배였습니다. 한 20명 이상 탈 수 있는 아주 큰 배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러면 너무 피곤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뱃머리에 정신없이 잠에 골아떨어져서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이 호수에 맹렬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센 바람이 불었는지 그렇게 센 바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얼마나 심한 호수에 그런 파도가 심한 파도가 아마 생긴 적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좀 큰 배인데 뒤집어지려고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막 이런 위기까지 이 상황이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평소의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람은 너무 심하게 불었고 배는 물이 들어오고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그들은 어부 실력을 살려가지고 배를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배는 컨트롤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는 이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 큰 노을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상하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던 이 바람과 파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분 것이 아니고 정말 지 멋대로 날뛰는 그런 광풍이었고 그런 미친 파도였던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갈릴리가 지면보다 낮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바람은 특별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남미에 가면 로데오라고 해서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타고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타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앞으로 뛰고 옆으로 뛰고 뒤로 뛰고 이런데 그 올라타는 사람이 몇 분을 견디지 못한 몇 분 견디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챔피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이 반응이 이게 좀 이상한 반응이다. 좀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호수의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 사이에 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떻게 된 바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예수님이 탄 배는 로데오였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데 사람들은 그 배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든지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배가
뒤집어질 정도까지 가게 되고 물이 많이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신이 없이 주무셨는가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떡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떡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떡 됐다 이러면 또 곤란하지만 거의 떡처럼 되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평소의 실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너무 이게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니까 평소에 그 어부 실력 가지고는 택도 없었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죽는지 사는지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제 말 들립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어부 실력을 가지고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바람과 파도는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미친 굉장히 센 바람이었습니다.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 밀어붙였고 배는 뒤집어지려고 막 로데오 같이 막 흔들리고 물은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어부고 뭐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신이 없이 잠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뭐 이리 뒹구시고 저리 뒹구시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끝까지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랬으면 배가 뒤집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배도 뒤집어졌을지도 모르고 다수의 사상자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무슨 마음을 바꿉니까? 혹시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죽게 되는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고 잠만 주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깨셨어요. 막 하도 흔드니까 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미친 바람을 보고 그 파도를 보면서도 당황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막 예수님, 바람이 굉장하네, 파도가 굉장하네, 큰일 났다. 너희들 어부 실력 뭐하냐? 응? 너희들 어부니까 한번 알아서 해봐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혀 당황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제자를 책망하죠? 왜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였느냐? 지금 죽게 됐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배가 막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 누가 있고, 자동차가 골짜기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가 닥치면 무섭습니다. 우리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1분 1초를 놓치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서워하였느냐? 그리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실마리입니다. 여기 실마리가 풀려야 됩니다. 왜 무서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런 상황이 닥쳐도 신경을 끄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라가 막 촛불 시위를 한다, 태극기 시위를 한다, 북한은 핵실험을 한다 이러는데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야, 믿음이 크도다, 넌 신경이 없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만약 자기 아이가 죽거나 자기가 죽게 되면 소리 지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아직 자기 돈이 손에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자기에게 어려움이 안 닥쳤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무서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였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이런 절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부가 아닙니다. 돈을 헤아리는 세리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닙니다. 장사꾼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이런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의 광풍, 이 세상의 난리, 이 세상의 폭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병자들이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바울을 유대인들의 배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시디의 안디옥 이런 데서부터 막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충동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데 그 돌이 이제 머리에도 맞고 얼굴에도 맞고 몸에도 맞고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습니다. 바울이 죽었습니다. 두아디라에서 바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바울이 죽은 그 시체를 가운데 놓고 삥 둘렀습니다. 삥 둘러서서 서로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에게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 바울이 미친 사람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손을 잡고 빙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울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피가 먹기 시작하고 바울이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주위에 아무리 미친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막 날뛰고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손을 잡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그렇게 슬슬 잡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길 줄 압니까? 그래가 안 돼. 꽉 잡으세요. 꽉 잡으라고요. 꽉 잡으라고요. 정신 차리고
꽉 잡으라고요. 그리고 놓으세요. 우리가 장사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어부 실력을 가지고 배를 바로 잡으려고 하고, 옛날 장사꾼 수준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 농사꾼 수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흥의 불, 능력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파도가 이기지 못한다는 걸 너희들이 믿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광풍들, 이런 좋지 않은 바람들이 일어날 때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잡고. 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일어서서 손을 잡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능력의 한계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리 장애인을 고치신 건 알지만, 그 다음에 당뇨병, 암 이런 까지 다 고칠 수 있는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앓고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지, 뒤집어지는 배도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자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고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실습이 안 됐어요. 실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실습을 안 해보면 그 지식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지식은 아직까지 실습을 안 해본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계셨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이 호수와 바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능히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지옥 안 갈 정도로만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지옥 안 갈 정도로만 아슬아슬하게 카트라인에 신자의 그 마지막 그 경계선까지 남에게 체면 손상 안 당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드려주실 때 어떻게 드려주실까요? 딴 사람부터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람 맨 마지막에 들어줍니다. 맨 마지막에 다 들어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옥 안 갈 정도로 믿으니까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래 뭐라고 기도했던데, 그래 그거 다 쓸데없네, 알았어, 그거는 소용없어, 딱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훈련, 기도를 진실하게 훈련, 은혜 받는 훈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풀장 실력으로 바다를 못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면 작은 도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자신 있으면 강도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그 근육이나 체력이나 이런 것, 특히 바다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너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이걸 자꾸 적용을 해 봐야 돼요.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작은 일, 아주 작은 것부터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해서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는 훈련,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러면 이제 좀 더 큰 거 기도하게 되고, 좀 더 큰 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큰 것도, 불가능한 것도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고, 산도 옮겨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급하면 기도 다 합니다. 급하는데 기도 다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엑서사이즈,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 응답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이 기도를 가지고 실습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없는 것이 좋고, 작은 것부터 자꾸 기도해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도 낫기도 하고, 돈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쉽게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큰 믿음이 되어서 그 예수님 같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를 주셔서 유라굴로 광풍에서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능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자꾸 바꾸어야 됩니다. 장사꾼이 아니에요. 난 장사꾼이 아니에요. 나는 어부가 아니에요. 나는 농부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이고, 천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자꾸 연습하면 돼요.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자꾸 기도해서 믿음을 키우라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좋은 거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쉴 시간에 자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미쳐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그 사람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 미친 듯이 날뛰는 호수를 잔잔케 하고 호수를 건넜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하는, 그냥 발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공격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두 광인이 예수님의 그 일행을 해치려고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뛰어왔는지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일행을 해치기 위해서 덤벼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에서 누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었다면 빨리 배로 돌아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있었고 머리털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눈빛이 정상이 아니고 벌써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배로 달려가서 배 타고 도망치는 것이 제일 나은 그런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인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광인이 얼마나 난폭했던지 경찰이 잡아가지고, 오늘로 치면 이제 경찰이죠,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으면 얼마나 발광을 했는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탈출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돌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때리고 이래서 온 가슴과 머리가 피투성이었고, 그들은 사람을 보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을 보면 공격을 해서 때리든지 죽이든지 공격적인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광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보통 사람인 줄 알고 덤벼들려고 공격하려고 가까이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굉장히 무서운 한 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두 광인이 완전히 딱 얼어붙어가 벌벌벌 떨면서 땅에 딱 엎드려서 꼬리를 내리는데 그들이 이제 귀신의 소리를 냅니다. 아주 듣기 거슬리는 그런 이제 소리를 내면서 두 명이 합창을 합니다. 뭐라고 합창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기에 왜 왔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듣기 싫은,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어서 왜 아들이야, 왜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광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군대라고 이렇게, 그것도 군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알아들은 것이죠. 군대의 규모의 귀신이 들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안에는 한 몇천 마리의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미치도록 발작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저갱에.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말아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그런 소리로 자기들을 무저갱에 넣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사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만 이 세상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도록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발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살할 때 그냥 자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자살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자살하자,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오래부터 그 사람을 잠을 못 자도록 괴롭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도저히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 탁 잡고, 머리 끄댕이 잡고, 옷깃 잡고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는 깍깍깍깍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술에 빠지도록 만들고, 운전을 할 때 폭력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들고.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미리부터 그 정치인들, 군인들 마음속에 전쟁을 좋아하도록,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불어넣고 온 수많은 마귀들이 덤벼들어가 결국은 전쟁 터뜨려가지고 사람들 다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좋아서 박수를 막 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마귀는 회사를 망치려고 만듭니다. 가정을 부수려고 만듭니다. 사람을 미치도록 만듭니다. 배도 뒤집어지게 하고, 버스나 트럭도 난폭운동하게 하고, 학생들도 과격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그 얌전한 교인들도 그냥 그렇게 난폭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그 얌전하던 그 교인들이 그렇게 난폭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마귀들, 이 수천만의 마귀들이 벌벌 뜨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명, 예수님 한 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 겁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스가 나오는데요, 그 미가엘 천사하고 사탄하고 싸우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그때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데 유다스까지만 해도 미가엘 천사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정말 마귀는 못됐습니다. 사람을 미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꼼짝 못하고 벌벌벌 뜨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규모의 이 귀신,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려서 이 두 사람이 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딱 본 순간 딱 동작 그만되면서 땅에 딱 엎드려 가지고 떠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귀들, 귀신들 잡아넣는데 대장입니다. 대장. 꼼짝을 못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제 이게 나오면 누가복음에 이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에만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 무저갱에만 넣지 말아달라고. 이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은 이제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인데 물론 이제 지옥을 무저갱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무저갱은 좀 다릅니다. 이 무저갱이 뭔가 하면 마귀가 지옥 가기 전에 갇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어느 공간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완전 지옥은 아니고 마귀가 갇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저갱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들, 이 귀신들도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싫은 것 같아요. 왜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마귀들 사이에도 군기가 있는지,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를 괴롭히니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종교인들이 막 숭배하면 그 굉장히 좋고요. 정치인들 막 충동질 해가지고 막 전쟁 일어나려고 막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막 비행기 띄우고 이러면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충동질 해가지고 엄난한 짓 하게 하고 막 회사를 막 혼돈스럽게 만들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무저갱에만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넣을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딴 거 붙들면 안 돼요. 자꾸 세상적인 그 개념을 끌고 들어오고 유행을 끌고 들어오고 이러면 마귀가 눈 깜짝 안 합니다. 눈 깜짝 하지도 안 하고 영향도 받지도 않아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 설교되고 말씀 듣고 참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귀가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무더기로 무저갱이로 그냥 저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덜 미칩니다. 덜 미치고 자살이 훨씬 줄어들어요. 자살이 훨씬 줄어들고 오토바이 폭주 정도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엄난이 줄어들게 되고요. 전쟁도 없어지게 되고 경제가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하고요.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 왜냐하면 마귀가 못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가 커지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성경 안 붙듭니다. 성경 안 붙들. 복음이라고 하지만 사탕 발라놓은 겁니다. 기독교 사탕만 발라놓은 거지 속에는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하고 내가 위대하고 우리가 위대하고 네 위대하고 내 위대하고 우리 위대하고 다 해먹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딸깍하면서 무저갱 열쇠가 딱 풀리면서 이것들이 기어 나오는 겁니다.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치가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성추행이 많아지고 동성애가 날뛰게 되는데요. 동성애자들이 막 길거리를 막 엉덩이 다 내놓고 그냥 돌아다녀요. 엉덩이. 그거 막 얼마나 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전쟁이 막 터지려고 하며 전쟁이 막 비행기가 막 날라오고 막 미사일 쏘고 말이죠. 그게 전부 이게 무저갱에서 기 나온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귀들이 교회를 정복을 합니다. 강대상에 새까맣게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성경적인 설교를 안 합니다. 교인들 기분 좋은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하면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력서 딱 보고 있다가 내 마음에 사람 채용하듯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딱 해놓으니까 뭐
기분 좋죠. 기분 굉장히 좋죠.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다.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막 주먹으로 싸우기도 하고 법적인 소송까지 하기도 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거짓말을 예설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권세, 자리 하나 잡으면은 막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큰 교회는 교회 자리 위치 하나면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미쳤죠. 미친데 그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총회장 되려고 돈 쓰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기 나와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셨는데 그게 복음 말씀이거든요. 이 열쇠 뺏겨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도로기 나와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싸우고 무질서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세상 거 가지고 얼마나 잘난 체 정치판이 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기 나와서 그런 겁니다. 기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제자 70명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무장이 되어서 가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70명이 복음 들고 나가니까 마귀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사탄의 세력들이 밀리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그거 딱 잠궈버리면 됩니다. 잠그면은. 근데 세상에 그 성공이 뭐가 그 대단하다고. 자기로는 대단하죠. 세상에서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 강대상이, 교회 설교가 그런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을 때 그 열쇠를 이제 뺏기는 겁니다. 무적행에서 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고 동성애자들 돌아다니고 전쟁이 터지려고 하고, 터지면 더 좋죠. 마귀는 전쟁 터지는 걸 진실로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죽는 걸 원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은 힘의 대결로 보이지만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영의 대결입니다. 영적인 대결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딱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이게 오늘 여기 핵심입니다. 이 미쳐가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청소년이 죽고 청년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군인들이 죽는 이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적행에 잡아 가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 규모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협상을 벌립니다. 우리가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곱게 나갈 수는 없다. 옆에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지금 방목을 하고 있는데 돼지 2,000마리하고 이 미친 사람 두 사람을 바꾸자는 겁니다. 귀신들의 제안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무시해도 됩니다. 시끄럽다. 돼지는 무슨 놈의 돼지냐. 너희들 그냥 싹 무지경에 들어가 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의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은 마귀 2,000마리를 무적에게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2,000마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만 마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억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제 다치는 겁니다.
마귀 2,000마리 무지개에 집어넣는 건 간단하지만 이 마귀들이 인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미치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 발광하도록 만들 겁니다. 의사가 환자의 그 암을 수술할 때 마음대로 잘라버려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조심조심 여러 차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 다 없앨 수, 다 지옥에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앞으로 믿을 사람도 많은데 그 다 다치는 겁니다. 전부 다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뻔히 보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돼지 2,000마리하고 미친 사람 2명하고 바꿉니다. 바꾸면서 예수님은 뭔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뭔가 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돈으로 그 짐승으로 알기를 원해요. 이때 이 가축은 돈이었습니다. 사람 한 명의 가치가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정신 이상자를 누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가치 있다고 그러나 부모는 틀립니다. 부모는 틀리고 가족은 틀립니다. 가족은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오빠고 내 동생이기 때문에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이 정신 나간 이 진짜 대책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서 발작을 하니까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돼지 2,000마리하고 바꾸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돼지 2,000마리 계산을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한 마리당 20만 원으로 치고요. 돼지가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20만 원, 2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4억. 누가 이 정신 나간 사람에게 4억을 주겠습니까? 2명이니까 나누어서 2억을 누가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20억, 200억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사업하다 보면 1억이 크고 2억이 크고 10억이 크고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정신이 없는 이 사람도 몇 억 주고도 얼마든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가치가 얼마 됩니까? 수조 원이 됩니다. 수조 원. 우리가 우리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싸구려 같이 막 행동을 처신을 할 때가 많은데 절대 싸게 행동하지 마세요. 절대로 싸게 행동하지 마세요. 여성들 그 음식 드실 때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지 마세요. 먹다 남은 거 먹고 막 살찌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비싼 몸인데, 이 수조 원짜리 몸인데, 아무거나 식구들 남은 거 그냥 다 해치워야 된다, 아깝다 이러면서 싹 먹고 통통하게 살찌가 진짜 막 걷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싼 사람들은, 굉장히 몸값이 비싼 사람들은,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걸 보여주신, 옆에 돼지 2만 마리 있으면 2만 마리하고도 바꿨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살하는 사람이 최고 손해입니다. 수조 원짜리를 자살하는 것 최고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이 보물, 하나님의 보물에 막 술을 집어넣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 콧구멍에 담배 꽂아가지고 막 담배 피웁니다. 이거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가치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반항하는 10대, 아무리 말 안 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 은혜만 받으면 보물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실제로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로 돼지 2,000마리가 미칩니다. 돼지 2,000마리가 미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괴로워서,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니 괴로워서 막 소리 지르다가 막 견디지 못하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0마리가 뛰는 겁니다. 2,000마리가 따각따각 하면서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귀신이 들어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막 우울증 일으키고 이러니까 마귀가 이 돼지들이 견디지 못해가 호수로 다 뛰어들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돼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마귀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게 되니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돼지들은 귀신 하나씩만 들어와도 저렇게 미쳐서 발작을 해서 뛰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수천 마리가 들어가는데도 물론 괴롭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도 어떻게 살았을까? 인간이 찔겨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일 마시는 술, 어떤 분은 보니까 사반일 월요일 날 마시고요, 화요일 날 마시고, 수요일 마시고,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술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소인데 월화수목 하면 그냥 미치가 죽어버립니다. 벽 들어받아가 죽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웁니다. 그 담배를 돼지 코에 끼워가 피우도록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죽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이 그 스트레스 받으면 하루 만에 죽어요. 인간이 그렇게 찔깁니다. 그렇게도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찔깁니다. 그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짱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다 발광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 풀려버렸습니다. 옷 입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해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적인 문이 풀려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열쇠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살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청년들이 그 결혼하려고 살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 연애하는 재미로 사는데,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러다가 나중에 미치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뭐 동생이 어디다 정치가 난리를 치고 막 회사를 막 흔들고요. 여러분,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까 했던 것처럼 손을 꽉 잡고, 우리가 교회가 딴 거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하고 자꾸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조현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적어지기 시작하고요, 폭주족들 자살이 적어지기 시작하고요, 술집이 적어지기 시작, 점집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무당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은 미친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상처가 있어요. 바다 이러면 지금 이 상처가 아직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쳐서 저렇게 날뛰고 있고, 미국도 정상이 아닙니다. 중국도 정상이 아니고 일본도 정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경 끄고 있다 해서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슨 소리라도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잡고 기도해서 마귀를 다시 무저갱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다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미쳐서 날뛰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세상이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발광을 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손잡고 우리 예수님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마귀를 무지갱에게 집어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성들, 나이 드신 어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